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과 그 더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침범했어요. 옛날에 저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맹을 맺어가지고 고구려하고 백제를 멸망시킨 것처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전투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하스 왕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몰렉이라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아수르의 신인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아하스 왕은 몰렉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는 구해달라고 말조차 안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홍군형을 내줘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홍군형을 내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성경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와요. 그 아하스 왕이 어디 있느냐?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3절에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말이 좀 길고 어렵죠. 자, 윗못이 있으면 아랫못도 있겠죠. 자, 윗못이 좋겠어요? 아랫못이 좋겠어요? 윗못이 깨끗하겠죠. 이거 수원지다 이 말이에요. 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윗못. 그러니까 아래 있지 않고 위에 갔단 말이에요. 윗못 수도 끝. 그러니까 윗못에서 물이 쭉 흘러내려올 거 아닙니까? 수도. 그럼 수도 끝이 있겠죠. 그 끝에 있는데 그 끝에서 뭘 하느냐? 세탁자의 밭이다. 그러니까 빨래를 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빨래를 하니까 큰 길, 공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못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물이 고인 그곳에서 빨래를 하는 빨래터에 아하스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 있었느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이죠. 물이 없으면 항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원지를 오염시키거나 수원지에 물이 떨어지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원지를 점검하고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험을 이겨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아하스를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만 간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첫째 아들. 아니 이 엄중한 시절에 무슨 아들을 데리고 가나? 근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이 뭐냐? 너의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다.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은 간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너의 후손들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스알야숲을 데리고 간 거예요. 마치 정치인들이 자기가 이제 소속된 정당의 색깔의 넥타이나 머플러를 하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믿는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친히 보내가지고 그 아들 스알야숲까지 데리고 가서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부지깽이다. 부지깽이. 부지깽이 뭔지 아세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죠. 불 뗄 때 그 불을 이렇게
흩고 막 이렇게 모으고 하는 막대기를 부직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직갱이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온전하게 계속 있을까요? 예, 일회용이죠. 그 나무 다 뗄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같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직갱이라는 말은 이제 별로 쓸모가 없고 그냥 망할 것을 상징할 때 부직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불 뗄 때 쓰는 부직갱이와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혹시 너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들랑 징조를 구해라. 사인을 구해라. 그럼 내가 보여줄게. 뭐 해가 안 가든지 뭐 갑자기 무슨 자연현상을 통해서라도 내 말이 진짜라는 걸 내가 믿게 해줄게.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또 주인으로 인도자로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은 분이에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의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죠. 인간이 신을 찾고 그 신이 우리한테 빼꼼히 한 번이라도 쳐다봐 달라는 의미로 빌고 선행을 하고 신이 원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세상의 종교죠. 그 세상의 종교는 열심히 빌고 하면 할수록 신이 한번 쳐다봐 준다.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출발 자체가 전혀 다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모두 아담의 후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조차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잘잘못에 상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것을 오늘 이 타락한 아하스 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 힘들지? 내가 너 도와줄게. 너 괴롭히는 넌 부직갱이야. 내가 끝장내줄게. 뭐 증거가 필요해?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증거를 그럼 다리를 하나 부러줄까?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너무 악한 왕이에요. 뭐라는지 압니까? 필요 없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미친놈인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데 도와주는 사인까지 보여주겠다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어서 그 징조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수르란 나라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징조 보여줄 필요 없고 뭐 저 도와줄 필요 없고 그냥 가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남편, 아내, 자녀, 지인들한테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하나님 도와준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천국 가야지. 죽어서 지옥 가면 되겠냐. 그럴 때 가시라고.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나는 내가 믿는 게 있다고. 나는 내가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니나 잘 믿으라고.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그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놈의 자식 하고는 가버렸을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네가 믿는 그 집구석이 얼마나 널 도와주나 보자. 그걸 가버렸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했죠. 했으면 제가 설교를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예언을 하나 하십니다.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징조 필요 없다고 하는데 징조를 보여줘요. 그게 바로 뭐다? 임마누엘의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시는 분? 세 번으로 끊어야 돼요. 임마누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임은
함께 하신다. 함께.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 그래서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당신이 아무리 그 우상을 섬기고 아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혼자 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심초사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볼까요?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아빠 나 혼자 할 수 있어. 자전거 타도 요리를 해도 뭐 어디를 가도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더 신경 쓰이죠. 저러다가 문제 생길까 봐. 그래서 더 돌봐주는 거예요. 자,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애들을 부모가 돌봐주는 이유가 뭐죠? 그 애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위험할까 봐도 있지만 부모가 괴롭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애가 다치거나 사고가 생기면 부모가 책임도 져야 되고 또 괴로우니까 부모는 자녀가 혼자 할 수 있다 그래도 돌봐주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내가 너를 왜 도와주느냐?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부해도 다른 것을 의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야단치거나 벌 주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견인이 뭡니까? 견인차 있죠. 견인차. 견인차가 어떤 차를 끌고 가죠? 멀쩡한 차를 끌고 갑니까? 고장난 차를 끌고 가죠. 그래서 견인차가 오면 아무리 차 사고가 나서 다 찌그러져도 그 차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절하고 아무리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심초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천국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예수 믿었나? 내가 천국 가나? 의심이 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요 세 가지만 고백이 되면. 근데도 내가 교회 다니기 전과 후가 바뀌지가 않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걱정하고 있고 교회도 가끔 빠지고 이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볼 때 나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이 믿어지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을 어거지로라도 견인해서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심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망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하스 왕이 그렇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보여준다고 해도 안 필요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도 아하스는 누굴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가 도와줬어요. 아수르가 도와줘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물러갔어요. 자, 그러면 다 잘 됐죠, 그죠? 잘 되기는 무슨 개뿔이 잘 됐어. 그 아수르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산을 하자는 거예요. 뭘? 내가 도와줬으니 있는 돈 다 내놔. 지금 미국이 하는 꼴이랑 똑같죠?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한번 줬어요. 아하스 왕이.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이거 다니까 가져가세요. 그래서 아하스 때는 이제 침입도 안 하고 아수르도 가만히 놔뒀어요. 근데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아하스의 아들이 누굴까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이죠.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을 의지한 아버지를 닮지 않는 왕이 몰렉 제사를 안 하고 제물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안 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때문에 이 아수르가 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 때는 너희 아버지 때고 너도 나한테 좀 줘야지. 완전히 깡패. 그래서 히스기야도 어떻게 하느냐? 아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전의 그 벽에 금까지 다 긁어갖고 줬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사실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그래가지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요구하는데 이제 줄 돈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난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뭐 직장 다니고 내가 번 돈 있고 그거 쓰면서 요즘 뭐 다 시켜 먹고 뭐 AI가 해주고 기기가 다 해주는데 사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렇게 살면 되죠. 근데요, 그 사람이, 그 AI가,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느냐, 공짜로 도와주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참 살기 좋아요. 저 미국에 살아봤었는데 너무 살기 좋아요. 근데요, 돈 없는 사람한테는 지옥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미국이 지옥이에요. 미국에서요, 직장 다니다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커버가 되는 의료보험이면 되는데 직장에서 커버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병원비가 막 몇 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이 뭡니까? 수술 한 번 하면 몇 억이 나오는 거예요. 맹장 수술 하나 하면 1,000만 원 단위로 나옵니다. 그 응급차 한 번 하면 몇백만 원 나옵니다.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돈 안 받죠. 자, 그러면요, 커버가 안 되는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직장에 이제 자기 집을 팔아서 그 병원비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직장을 못 가겠죠. 몸이 아팠으니까. 그럼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잘리겠죠. 미국은 하루아침에 뭐 1,000명, 10,000명도 자르는 데입니다.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렇게 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노숙자가 됩니다. 미국에 노숙자가 많아요. 그러면 부모 형제는 뭐 하느냐? 부모 형제는 안 도와줍니다. 형제가 노숙자라도 부모는, 형제는 절대 안 도와줍니다. 미국은.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미국은 지옥이에요. 돈 있는 사람만 천국이에요. 지금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노숙자 많을까요? 적을까요? 방글라데시에, 태국에, 중동에 노숙자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식구들이 도와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부모가 신경도 안 씁니다. 부모도 도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게 미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대로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힘들면 고향 내려가야지. 요게 우리 때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 때, 지금 자녀 때는 그게 안 돼. 왜냐? 부모도 내 취미가 바쁘고 내 살 게 바빠서 자녀 안 돌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를, 내가 왜 부모를 돌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지. 요즘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돈 없으면 이제 비참해지는 거예요. 부모도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자식이 와서 굽신거리지 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돈 있을 때, 힘 있을 때 나를 도와주죠.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안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어느 정도 내가 뭔가 남들이 나한테 뭐 의지할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와준다, 함께 하겠다 하죠. 그거 떨어져 보세요. 도와주는가. 세상은 그렇게 매몰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해도 필요 없다고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를 의지해서 아수가 끝까지 도와주면 되는데 돈을 2번이나 갖다 바쳤는데 결국은 아수르가 나라를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나서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 아무도 안 도와줘도 결국은 부모님이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섰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전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국력이 쇠해져 가지고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안 도와줬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 때 임마누엘의 예언이 실현된 겁니다. 스알야숲, 이사야의 첫째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온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인도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용해 먹고 적당히 뭐 도와주고는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아도 먼저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뭐 필요하면 찾고 안 필요하면 안 찾고 내 뜻과 맞으면 찾고 내 뜻과 안 맞으면 안 찾고 그러면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면 결코 망하는 일 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잔고를 의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뒤에 대가가 따르게 돼 있다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공짜로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나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족쇄가 차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 또 진짜 도와줄지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했겠지만은 저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여러 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를 줬다고 대가를 바라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해도 하나님 자신이 괴로워서라도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가 없으려면 우리에게서 죄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무슨 뜻입니까? 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가 나면 119한테 전화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가죠.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의사가 아닙니다. 119가 아닙니다. 교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선생님 예수를 보냈을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의사 예수를 보냈을 거예요. 만약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즐거움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 예수님을 보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의사 예수, 교사 예수, 연예인 예수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뭐 배우고 듣고 하는 것만 좋아하고 들은 거는 순종은 안 하고 이런 분들, 또 교회 와서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 또 교회 와서 재미를 찾으시는 분들은 의사 예수, 교사 예수, 연예인 예수를 찾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의사 예수, 교사 예수, 연예인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밖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동행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누구에게서 나타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사람 다 버리고 뭐 돈도 떨어지고 몸도 아파져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게 임마누엘의 복이다. 또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은 무엇이냐? 형통의 복,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 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에 나와요. 요셉,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됐다. 그냥 자기만 형통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요셉이 하면 다 잘 되네?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는 일, 손대는 일마다 미다스의 손처럼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무엇이냐?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8장 10절에 예언합니다. 다른 민족들, 다른 주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연예인, 즐거움을 주는 연예인, 지식을 주는 교사, 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의사의 복은 아니지만 근원적인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동행의 복, 형통의 복, 승리의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껴본 사람만이 압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돈 있을 때는, 힘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을 때 사람들 다 떠났는데 그때 힘들어서 교회 가서 주여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아본 사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도와줘도 안 되고 의사 뭐 누가 도와줘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문제가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본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공격하고 너 망하나 내 망하나 보자 이렇게 해도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내가 되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복은 누려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2014년도에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건축 시작했죠.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모아둔 돈도 없고 땅도 없었어요. 근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어요. 그 코로나 때도 건축이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교회가 다 지어지고도 세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지금 올해 명의도 제가 갖고 있었는데 명의도 교회로 이전하고, 하나님께서 점점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짓는다고 시끄럽다고 민원 놓고 막 주변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온 이웃들이 좋아합니다. 왜냐? 교회가 지하에 본당이 있으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또 이웃들이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차 돌릴 곳도 없어요. 여기는 골목이라. 근데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도 대고 차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떡볶이, 팝콘, 컵빙수, 뭐 어묵 이런 거 주니까 이제는 간식 사갖고 와서 고맙다고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결국 형통하고 동행하고 승리하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자에게?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 예수님이 12월 25일 성탄의 밤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의 달 12월을 맞이했습니다. 1년 365일 예수님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12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예수님 생각 안 납니다. 화날 때, 욕할 때 예수님 생각 안 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죄 안 짓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한번 12월 한 달 동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죄를 멀리해 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려보시면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시고 주여 하시면서 주님 부르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임마누엘의 동행의 복, 형통의 복, 승리의 복을 누리시는 온 주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